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며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4월에 우리가 또 출정한 동안 땅밟기를 했죠. 제3차 땅밟기를 했는데 마지막 날 재미있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무당집 앞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우리의 기도소리, 찬송소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당집에서 나와서 꽹과리도 치고 춤도 추고 막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결과를 일으켰습니까? 우리가 그 꽹과리 소리에 기눅줄어서 찬송도 기도도 못했나요? 아니죠. 더 열심히 했죠. 왜요? 우리의 찬송을 방해하려고 꽹과리를 치는 사람이 우리 찬송의 박자에 맞춰서 꽹과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가뜩이나 신이 나는데 꽹과리로 박자 맞춰주니까 더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치다가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수르르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요. 악한 영들은 거짓과 속임수와 부정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마음을 빼앗아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는 그런 악한 영들입니다. 무당집에서 나와서 우리들에게 외친 것이 뭐냐면 왜 영업 방해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우리 와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코로나 때 우리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막 했잖아요. 우리 뭐라고 말했습니까? 뭘 방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배 방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한테 영업 방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에요. 귀신이 사람의 마음을 뺏어서 얻고자 싶은 것은 뭐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갖지 못하게 갖고자 싶었던 그 돈과 명예를 빼앗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근데 무당들을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도 귀신 섬기고 싶지 않대요. 근데 방법이 없대요.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신내림을 받지 아니하면 아프고 내가 안 받으면 내 자식에게 신내림 갈까 봐 어쩔 수 없이 내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정말 어쩔 수 없을까요?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아요. 그 귀신의 매임에서 회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해결받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세요. 모든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만 믿으면 아무것도 걱정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에 갇혀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를 믿고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하실 그 말씀, 오늘 6번째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는 가득가득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먹을 것이 가득했어요. 즐길 것들이 가득했어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요, 영원한 생명으로 매일 만족한 삶을 살며 살았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도 있고 또 선악 알게 나무도 있었지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없는 것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는요 담이 없어요. 담. 뭐가 없다고요? 담이 없어요. 울타리가 없다고요. 도둑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담이 없는 거예요. 도둑 맞을 일이 없으니까 자물쇠 더더욱 없지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인간들에게 생긴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담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지 못하게 자물쇠가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담을 쌓아요.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담을 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떠났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얼굴 피해서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나무가 담이 되었다고요. 그전에는 나무 앞에서 생활했는데 이제 나무 뒤에서 담을 쳐놓고 그들은 살아야 했다고요.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정말 칭찬하며 자랑했던 그 하와를 보면서 이제 미워해요. 마음에 미움이 생겼어요. 탐이 쳐졌다고요.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며 살았던 하와는 이제 아담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를 지켜주지 않는 아담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아내가 되고 말았다고요. 이렇게 불신하며 살아가는 이 부부를 우리 하나님은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생명나무 생명수를 마실까 봐 하나님은 천사,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들을 세우셔서 담을 치시고 문을 만들어서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은 이제 담을 쌓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서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속이고 또 속이는 그 모습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친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의 삶에 묶인 것이 없으면 좋겠는데, 그럼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묶여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부부간에 탐도 쌓기도 하고, 부모가 자녀간에 담도 쌓기도 하고, 성도들끼리도 담을 치고, 이웃과 이웃끼리도 담을 치고, 그런 세상으로 살아가고, 그뿐이겠습니까?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찌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을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초대교회에 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막 전하게 해요. 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가 정말 참 메시아였다, 참 하나님이었다 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제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잠잠해지겠지? 아니에요. 더 확산되어졌어요.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때에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헤롯 왕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니까 기뻐하는구나, 이번에는 수제자를 잡자. 그리고 베드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잡았어요.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제 무교절 절기가 끝나면 마지막 날에 베드로까지 죽이리라. 유대인들이 더 좋아하겠지. 인기를 끌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무슨 죄가 있다고 감옥에 갇혀야 합니까? 억울하게 잡힌 거잖아요. 베드로는 아무 죄가 없어요. 복음을 전한 죄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왜 감옥에 잡혀야 될 것이고 왜 그것이 죽어야 될 죄입니까? 그러면 잡힌,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설득시키며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과거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배반했던 것처럼 다시 저주하면 그는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헤롯 왕은 재미를 봤어요.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인기가 올라갔다고요. 베드로도 죽여야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소욕을 위해서 해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뭐 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요. 교회는 또 세상과 싸워서 베드로를 꺼내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들도 붙잡아갈 상황이니까 나서지도 못해요. 또 누군가 나선다 할지라도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 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딜까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말씀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초대교회는 회당에서, 성전에서 모이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기다려라 하신 것처럼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지요.
그때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성도들은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산실이고 교회의 태동이었던 그 기도처소 가정의 집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베드로 선생님을, 베드로 목사님을 살려주세요, 꺼내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끝까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게 해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순교한 것처럼, 야고보가 헤로드 왕에게 잡혀서 순교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음 타자가 베드로인데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수제자답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해 주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그래서도 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실 수 있다면 살려주십시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지금 베드로가 왜 옥에 갇혔습니까? 복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이름 부르면 안 되고 교회에 모이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죽고 나면 또 누군가를 잡아 죽일 텐데 그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을 테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면 안 된다고요. 위험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 걸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예배하고 있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법이 가장 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만나야 하고 정치적으로 왕에게 소식을 알려서 베드로를 꺼내내야 되고, 그렇게 해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방법으로는 초대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멈추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야고보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더 기뻐할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아니하는 그들, 그 방법을 어떻게 사람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막지 못해요. 안 들려요. 자기가 하는 일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누가 옆에서 좋은 안들 듣겠습니까? 안 들린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일을 방해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땅밟기 이야기를 왜 했냐면, 여러분, 그 깽가리 치는 사람이 한두 번 쳤겠습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 우리의 찬송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박자를 따라오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전문가가 따라온다고요. 우리가 뭐 얼마나 크게 불렀길래.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바꿔놓으니까, 손을 바꿔놓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박자가 맞춰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지 않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꽹과리 소리를 들어가면서 신나게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으니까 오늘 잘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옆 사람과 축복해 볼까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잘 나왔습니다. 시작. 예, 오늘 이지민 집사님, 박규중 집사님 오셨네. 이거밖에 없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 몰라 하셨을까요? 응답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가? 7절 같이 봅니다. 자,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솥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호련히 죄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하나님 하시는 일은 놀라워요. 하나님은요, 놀라운 일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안심시켜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무교절 끝날에 이제 죽어야 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아니, 이왕이면 좀 일찍 보내주시지. 그런데 하나님은요, 언제나 마지막에 가서 응답해 주세요. 그게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바로 들어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끝에 가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는 변함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보십시오. 재미있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성도들은 지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뭐하고 있어요? 잘 모르세요?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7절. 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뭐 했어요? 깨웠어요. 베드로가 뭐하고 있었다고요? 잤어요. 베드로야 그래서 일어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발로 빵 쳐서 안 일어나 할 만큼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내일이면 죽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내일 죽는데 깊이 잠잘 사람 있으세요? 잠이 올까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잠이 올 것 같아요? 물어보세요. 잠이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잡니까? 내일 죽는데. 여러분, 병원에서 진단받고 이게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검사 받으라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이 내일이면 병원에 가야 되고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잠이 올까요? 에이, 모르겠다, 그냥 자자. 목사님, 저는 잡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감옥에서 두 군인들이 지키고 많은 병사들이 지키면서 지금 그 위협 속에서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다고요. 밤을 꼬박 새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내 영을 받아주십시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최소한 그렇게 기도할 것 같던 베드로가 하지 않냐고 뭐하고 있어요? 깊이 잠을 자고 있어요. 죄사자가 옆구리를 칠 정도로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죽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잠을 자? 에이, 기도 안 하련다 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일 죽는다고 하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한번 배반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걱정하면서 또 그 밤을 새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두려움 있는 베드로에게 그 두려움이 벗어나도록 깊이 잠을 자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베드로를 살려내십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를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속히 일어나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속히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속히 오시리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겠다 하셨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셨던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있던 베드로를 깊이 잠재우시고 속히 깨워서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가자, 나가자. 그리고 쇠사슬을 벗기시고
감옥을 나오게 해주신 하나님,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 최상의 방법, 유일한 방법,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억해 주셨는지, 오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옥에 갇혀있는 모습 같은 우리들을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들의 문제 속에서 꼼꼼히 했던 것을 풀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린 그것을 기도해야 될 거예요. 베드로처럼 두려움에서 떨지 말고 쉬게 하고 푹 자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시작. 옆 사람도 축복하십시오. 당신 인생은 당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 내 거예요? 아니라고요.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걱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실까요? 베드로처럼 깊이 자게 하시는 거예요. 걱정 없게 하시는 거예요.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의 쉼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무겁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맡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다리기에 지칠 수도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속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옆구리를 치면서 속히 일어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옥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얽매였던 것들 속에서 자유케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계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발을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내 생각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게 걱정, 근심으로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것,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루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 두려운 문제 벗어나게 해주시고 매었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쇠사슬이 풀리며 감옥에서 나왔던 베드로처럼 우리 애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며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베드로의 손에서 쇠사슬을 풀고 옥문의 문을 열고 데리고 나오는데 누가 막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도 뭐라 그래요? 9절에 이게 사실인 줄 모르고 환상인가 꿈을 꾸는가 라고 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베드로도 그럴 정도니까 안 믿는 사람은 더 말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급히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했던 초대교회처럼 기도하자.
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일어나서 급히 주와 함께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복된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6월달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심과 걱정 없는 인생, 묶였던 것이 다 풀리는 한 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삭기도에 나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두려움 앞에서, 죽음 앞에서 깊이 잠들다가 급히 일어나서 자유를 얻는 그 영광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6월달도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